마태복음 설교를 세어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147회를 했습니다. 횟수로는 약 3년 정도가 꽉 차는 시간인데 도중에 다른 설교들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줄잡아 보니까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태복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당신의 편지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길 원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 결론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결론을 살피기에 앞서서 한번 과정을 보시죠. 우선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다라는 식으로 맨 앞에 뭐를 놨다고요? 예수님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결론을 누구에게 내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지가 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정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이것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 되시는 분, 참 왕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결론 내리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저기에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결론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그 결론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요 자체만으로 대개의 성경이 한 장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요한복음 15장은 할렐루야, 요한복음 포도나무장, 이런 식으로 장 자체의 이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요 세 절만으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트 미션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고 한글로는 대사명, 위대한 사명, 어마어마한 사명, 이런 식으로 요 자체에만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레이트 미션이 뭔가? 대사명이 도대체 뭔가? 뭐길래 이렇게 큰 이름까지 붙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데, 대개의 경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뭐로 이해하시냐면 전도와 선교로 이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물음표가 찍혀 있다는 것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이라 이겁니다. 물론 맞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로 가면은 탈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일이 진행이 되어지려면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쓰지 못한다 그러죠. 바늘을 실 허리에 묶는 건 아니니까 실을 바늘 허리에 묶으면 안 되듯이 일이라는 건 뭐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자리를 안 잡고 주문을 하면은 대기표 주고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리가 보이면 가방이라도 던져가지고 그걸 차지하고 앉아야 그 다음에 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그냥 저걸로 그냥 던져갖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외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가타부타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좋지 못하다 이겁니다. 위대한 사명이 위대한 사명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스몰 사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선포하신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을 좀 살피면서 그 내용을 좀 점검해 볼까 합니다. 먼저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등장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뭐 놀고 계시지 않았겠죠. 뭐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써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당신을 보이셨다고요. 계속 창세로부터 계속 보이셨다고요. 그 보이시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굳이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대우와 전생교회 대우와 영생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알만한 그런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다 이겁니다. 뭐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경치가 좋은 곳에 갔어요. 기린봉 위에 다 올라갔더니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활한 전류 땅의 그 아름다움과 기암괴석같이 올라서 있는 기린봉과 이런 걸 보면서 감탄이 안 되나요? 감탄이 되죠? 감탄이 되면서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니 하면서 야, 이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멋있는 자연이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필경 죄송합니다. 이게 숨을 못 쉬겠네. 필경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보고 누굴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을 느낀다. 이게 자연계시고 일반 계시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짧게 끊어봅니다.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끊어보니까 아마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짧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짧게 끊어보는 것 같아요. 짧게 끊어보면은 악이 승리하는 경우를 봐요. 악이 능력을 갖는, 힘을 갖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역사를 쫙 펼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악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는 어떻게 하세요?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다 털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다 보고 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구나.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하고 사람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법이 있어요. 법도가 있다고요. 윤리가 있고요. 도덕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요.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사람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만 있겠어요? 필경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연 만물과 윤리와 이런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뭐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받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누가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땅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셨다고요. 지속적으로. 그걸 알리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걸 알았으면 섬겨야 될까요? 안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섬기더라? 안 섬기더라? 안 섬기더라.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읽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모르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어두워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못 살죠. 왜 저렇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펼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할까요?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외우다시피 됐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니까 반응을 못한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시신들이 있는데 그 시신들은 생명의 반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생명의 반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웃고 울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달리고 이런 생명의 반응들이요. 못해요. 왜요? 죽었으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반응밖에 못해요. 그 죽은 자의 반응이 뭐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시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반응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영적인 반응을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했으니까 그 영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못하니까 그의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따라서 살지도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살아 있으니까 육체의 반응만 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거 외에는 못한다 이겁니다. 설사 저들이 종교가 있어서 종교에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원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찾거나 그런 신을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우상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기껏해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으로 만들어 대치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히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지 못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의 삶도 못 살아가고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그것만 갖기 위해서 온 힘과 온 열정과 온 능력을 다 쏟아붓다가
시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만 보다가, 하늘은 한 번도 못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죽었으니 그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 외에는 그에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을 봐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줘도 모르니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연구한 사람들, 인생을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인생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염세주의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왔었던가 이런 얘기나 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이런 한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비참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내게 못 오니까, 저들이 나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보라고. 올 수 없으니까 당신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신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뭐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죄에 갇혀있고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오게 하고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망과 죄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과 죄는 그냥 깨지지 않고 항상 대가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대가가 뭐인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신 거예요? 주가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값을 받아버렸어요. 사망이 값을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값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값을 받아버렸으니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주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버리고 묶어버리고 끌어가버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풀려나버리는 역사가 주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사망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권은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권을 풀렸으니 그 주권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권세들이 당신의 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고요? 나만 할 수 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에요.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우리를 막 좌우로 흔들고 막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누워뜨리고 잡아뜨리고 죽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왜요? 주권이 옮겨졌어요. 하늘과 땅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주께서 선포를 하신 거라 이겁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28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마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왜 이게 가슴이 벅차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들은 너무나도 위축되어지고 너무나도 상심된 그 마음에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상심되고 낙심했었냐면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심이 너무 커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도 잊지 못하고 모르게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혹시 뭐 사모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뭐 그건 대부분 안 하시지만 우리 사모제 같은 건 안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죠. 한 5일쯤 되었을 때에 모셔놓은 산소에 가서 또는 모셔놓은 뭐 납골당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지금 기념하는 일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앞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 무덤 앞에 오는 제자가 없어요. 여인 3명 정도가 염이나 하려고 올지어이 그 외에 어떤 자들도 주님을 기념하러 오지도 못해요. 왜요? 위축되었어요. 왜 위축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자기 주를 죽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그 권세가 나도 죽이면 어떡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오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 애들 권세 없어. 너희에게 아무것도 행사 못해. 너희에 대한 주권은 누구만 갖고 있어? 하늘과 땅에 나만 갖고 있어. 나만. 모든 권세를, 너희를 향한 모든 권세를 나만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는 죽을 수도 없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낙심할 수도 없어. 내가 다 권세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내게서 끊어갈 자가 있겠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뭐 죽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권세를 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를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주가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국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눕히실 것이니 모든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권세 있으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먼저 선포해 놓으시고 주께서 그 다음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 주님 앞으로 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주의 소유된 백성. 또 다른 말로는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교회라 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를 교회라 그래요? 주의 피로 사신 백성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교회는 가타부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가타부타 할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동등한 형제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타부타 할 수 없어요. 취사 선택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조건도 달 수 없고 가타부타 할 수도 없고 취사 선택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권세 있는 명령이 뭘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이제 여러분 줄 읽어야 되는 것이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거기에 붙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제자로 삼아. 뭘까요? 이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전도 선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항상.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 안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같은 동전인데 이쪽으로 보면 뒷면이고 이쪽으로 보면 앞면이 있듯이 전교와 선교라고 하는 건 뒷면이고 그 앞면이 있다 이겁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에는 그 앞면이 뭘까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변하지 않고 진행되어진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 안에는 반드시 감춰져 있는데 분명한 말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이걸 잘 몰라. 네? 뭔 말이냐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승이 돼야 돼. 맞죠? 선생이 안 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내가 이미 선생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이제 웅크려뜨려져 있는 모습 때문에 안 돼. 겁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안 돼. 믿음이 없어가지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옛날에 주께서 이 땅에 같이 다니실 때는 주의 뒤에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주가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실 거니까 이제 뒤에서 숨어서 벌벌벌 거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위축되어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디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내 심령에 쌓여져 있으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 주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게 되지만 이젠 안 돼. 이젠 너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두려움은 뭘로 극복해요?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이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밀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자리만 채우는 믿음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시다 보면은 이제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빨리 커야지. 그래서 어린이들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쟤들이 왜 많이 먹어요? 어른 되면 많이 안 먹어요. 청소년 엄청 먹어대요. 왜 먹어요, 그걸? 어른 되려고. 아니, 본능적으로 그래요. 생명은 그래요. 생명이 있다면 죽은 자는 자랄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걔는 썩어만 가요. 그런데 산 자,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이 뭐냐면 잘하는 거라니까요. 실력이 쌓이고 싶단 말이에요. 영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영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실력? 성도의 실력은 그리스도를 닮았냐예요. 얼마나 닮았냐. 다른 걸로 평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이 많냐,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자랐느냐, 이거를 체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야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플라톤은 자기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닮으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을 닮으려고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냥 그 밑에서 공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정도 가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밑에서 그냥 배워가지고 대학 가서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는 모든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 나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스승은 자기의 제자를 반드시 자기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 닮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성경 놓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회개하란 말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자꾸 회개하라는데 난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비교를 누구하고만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낫죠, 당연히. 저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요, 한 명도 나보다 나은 사람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럼 저는 회개할 게 없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성경을 왜 주신 거예요? 뭐 이거 들고 오면 교회 들어올 수 있고, 못 들고 오면 안 들고 못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이거 주신 이유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관과 눈으로 보이게 다 드러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라고. 그리고 너하고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 회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이거 애타는 거예요. 막 그게 괴로운 거예요.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은 자기 모습 보면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나오겠죠. 그럼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꾸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즐거워하랴. 예.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날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더래요. 가고 싶어서 잘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뭔 일 하나 생기면은 팍 자빠져 버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절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러자 로마서 8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내였냐면 주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해! 라고 매질했다 이거예요. 혼내고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더라 못 살더라. 그 율법의 요구대로 못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비로소 우리는 옛날에 율법의 요구가 행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어느 날 한꺼번에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가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한 걸음 가가지고 믿음이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오면서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니까 조금씩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였어요.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보좌 위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수의석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때 막 아그리빠 왕이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닮아야 돼. 지금 보좌 위에 앉아있다고 당신이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나를 닮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선생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예요. 모든 문제가 다 있어. 문제로 만물상을 이룬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나 본받아야 돼. 근데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몸부림치면서 닮아온 나를 너희는 이제 닮아야 돼. 그게 선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란 무엇이냐면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닮으라라고 이야기한 그걸 선생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그들의 이제 너희는 옛날에는 육체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너희는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 근데 그리스도께 드리는 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걸 몸이에요? 이 세대를 안 본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소원이어야 돼요. 소원. 다른 게 소원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명문대 가는 게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땅에서밖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원 품지 말고, 물론 그런 소원도 뭐 이 땅에 있는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걸 닮으려고 애가 타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전 뒷면 딱 뒤집으면 그리고 네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는 건 내가 다 된 거예요. 내가 다 닮은 되고 완성된 다음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닮는 게 먼저라고요. 먼저. 완성이 아니고 먼저라고요.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이거예요. 그 전하는 방식 두 가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근데 가서 어떤 분들이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로.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떤 분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건 말로밖에 못해요. 말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로 이야기해야 돼요. 말로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2장 18절. 야고보 2장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행함으로 보였다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로 하고 그 말로 한 것을 내 삶으로 증거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죠. 천국을 대망하고 살아야죠. 천국이 있다는 걸 말로 해놓고 천국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천국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께서 그렇게 명문시켜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라고 주께서 명문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은 것은,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거는 그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뿐이 아니라 주께서 거룩하라 하셨어요. 근데 거룩의 모양만 있고 거룩의 내용이 없는 건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증거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런 삶. 내가 우리 주님을 믿어서 내 믿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걸로 자라고, 그리고 그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고 증거하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하는 삶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어디냐면 이곳에서예요. 이곳에서. 이곳 어떤 곳인가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예, 여기에 한글로 풀어놔가지고 저게 말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말이 아니고 단어들이에요. 단어.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악한 권세들의 계급들이에요. 저게 계급들. 뭐 중대장, 대대장 이런 식의 계급들이라고요. 그런 계급들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닮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서 전한 자들을 끌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지만 그만큼 작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나 닮어. 그리고 그 닮은 거를 누군가에게 전해. 이거 선택할 거 없어. 이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걱정하지는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이게 마태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닮으라 했고 그 닮은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겁내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다른 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